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37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과 또 그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는 또 그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이 치유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가운데에 어디에 이 바리새인들이 막 몰려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방하는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요. 그래서 20절까지 계속 그 이야기고 사실은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질문 또 그러한 그 사건이 이제 다 연결되는 뭐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 열려라라고 하시는 그 에바다의 그 치유와 그렇게 다 연결되는 그런 치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그 이 몸의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고장 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비방을 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책망에 대하여서 율법주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식사를 할 때에 식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을 이렇게 마치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들처럼 손을 이렇게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그리고 물에 젖은 채로 이렇게 그 들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루카바 멜레카올람 송축하리로다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씻게 하여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물기가 다 마를 때까지 잘 뭐 수건으로 씻고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제가 지금 굉장히 간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단계들이 뭐 한 그 14단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계로 뭐 오른쪽 한번 씻고 또 물을 뭐 여기 그 팔꿈치에서부터 이렇게 그 손으로 흘러내려서 씻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자체가 그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이제 계명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율법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라고 해서, 그 회막에 들어갈 때,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수족을 씻는다. 자기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왜 식탁과 연결이 되었을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모든 그 식탁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것이 이제 예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위생적인 관념이었지만, 과거의 시대에는 그런 어떤 뭐 세균이나 뭐 박테리아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지식이 없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결하게 하는, 또 특별히 손을 씻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나름대로는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자체가 뭐 막 문제다, 뭐 외식하는 것이다, 율법주의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스꽝스럽지 않느냐, 손을 안 씻고 그냥 뭐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거룩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이제 뭐 그 오랫동안 이 토라를 공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의미들을 찾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은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을 들고, 물론 뭐 거창하게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뭐 송축하리로다 우주의 왕이시여, 우리를 이렇게 손을 씻게 해주신 분을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 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명을 주신 주님께,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송축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 모든 것은 실은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됐지. 나중에도 뭐 그 이 유럽 전역에 그런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에도 유대인들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뭐 흑사병의 원인이 또 유대인들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퍼뜨린 거라서 감염이 안 됐다, 뭐 이렇게 또 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많은 학살들도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손발을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에 대해서는 크게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형식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거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정말 진짜 부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흠을 잡을 것이 없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도구로, 또 그 기준으로 율법을 전락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의 어떤 도구로서 너무나도 귀한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하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부정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또 율법을 지키면서 공동체가 같이 지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 왜 율법을 잘 안 지켜? 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를 이렇게 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잘 도와주려고 했던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관성적인 어떤 판단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서로를 판단하는, 심지어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이 고질병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남을 판단하는 그 지점 가운데서 급기야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오늘 7장 19절에서 정말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정말 부정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한 것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아니고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을 발각해내는 그 말에 있다는 겁니다. 책망하는 그 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그 이어폰을 끼고 이제 음악을 듣다가 너무 큰 소리가 나서, 너무 크게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어폰을 이렇게 뺐어요. 그랬더니 막 어이! 막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라고 하면 너무 불특정 다수니까 저도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계속 어이! 어이! 계속 불러가지고 저를 부르시나, 제가 뭔가 좀 잘못했나, 그래서 뒤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보니까 제 앞에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시는 그분의 부인을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어이! 어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인상을 쓰면서 아 왜? 막 이렇게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지하 2층이잖아. 그러니까 지하 3층이야. 막 그러면서 내가 미쳤어 거길 왜 가? 막 계속. 그래서 남편은 지하 2층으로 가시고 아내분은 이제 지하 3층으로 결국에는 가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따라가서 누가 맞았을까 한번 이렇게 볼까 싶을 정도로. 근데 대화 자체가 너무 공격적이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표정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꽤 연세가 있으셔서 오랫동안 같이 사셨을 것 같은데 좀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내셨겠구나, 이런 고생이 두 분 다 말로 서로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같이 사셨으면은 심각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삼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어떤 거룩한 것이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흠잡을 게 없나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악한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바리새인들 참 한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게 자신의 배우자가 됐든 아니면 뭐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됐든 뭐 후배 사원이 됐든 뭐 직원이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딱 걸리고 그것만 딱 남아 있으면 그게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고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내 마음에 딱 걸러져서 남아요. 그럼 그게 무엇이 되냐면 악독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그 온갖 악독이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 무엇이냐면 사실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귀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가지가 딱 나한테 걸려요. 그게 악독입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나 안 그러나 보자, 이렇게 계속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흠결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악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 좋은 말들이 내 안에서 또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정말 전부에서 아주 사소한 작은 흠결들이 계속 내 마음을 막 찌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특별히 관계를 파괴하고 몸의 연합을 파괴하게 됩니다. 아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게 많아요. 감사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무언가 흠이 있는 것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것도 많고 감사한 것도 많고 정말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다 좋아도 안 좋은 거 하나가 내 마음을 남아서 이렇게 찌르는 그 병에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거에 마음이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얼마나 사실은 억울한 일입니까? 그 귀한 성소가 파괴되는 것이고요. 그 귀한 성소와 같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인데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게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계속 마음이 걸리는데 그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견디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는데 사실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말로는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병을 이제 어떻게 고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고질병이거든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다 보면 필연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병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어떻게 그걸 고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어떻게 고칠 거냐. 그래서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더럽게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씻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한 것에서부터 촉발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라를 더럽게 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가정을 더럽히는 이 더럽힘입니다. 그 더럽게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안에서 제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선택한 것은 그냥 배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거하는 것, 그냥 빼내는 것, 그냥 계속 더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더럽게 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오늘 이 헬라어를 보면 코이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코이노스는 이 대중들이 같이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중, 뭐 공중 화장실 뭐 이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사용할 수 없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코이노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더럽게 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만들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배타성을 갖게 되는데 이 배타성이 또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또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거룩하지 않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한다.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낸 결론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걸러낸 겁니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냥 죽이기로 결의한 겁니다.
우리의 거룩을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까? 이 병을 치유해야만 그 거룩도 유지하고 그리고 정결케 함을 우리가 그렇게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이 이야기가 형태만 달랐지. 이거 뭐 율법 논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가 벌어지는 전쟁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화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이야기와 이 앞선 이야기가 사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지역, 그러니까 두로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한참을 올라가십니다.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레바논의 그 해안가로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뭐 우리로 치면 그 뭐 동해의 뭐 어떤 강릉, 뭐 주문진 여기에서 아마 한 거리가 뭐 한 금강산 뭐 이 정도까지 계속 걸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갈릴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단이라고 해서 그 헐몬산 있고 그쪽 자락이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더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여행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두로 지방으로 가셨죠. 그런데 어떤 여자를 만나셨는데 그 여자가 자기 병든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유명한 장면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그래서 그 여자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래서 이거는 시리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시리아 혹은 뭐 아수르 계통. 그래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인이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아수르의 헬라. 여기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통이 아무튼 이스라엘과 전에 원수되었던 나라 이스라엘을 정말로 그 이스라엘의 거룩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정말 악한 일을 했던 그 두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와 헬라죠. 그래서 아수르는 아예 막 대놓고 너무 뭐 아주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벌였고요. 또 헬라 제국도 예수님의 그 한 세대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하누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누카의 절기와 관계되어 있는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던 바로 그러한 그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 중에 하나인 그 안티오쿠스 왕이 와서 아주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나 그 신앙을 완전히 유린하죠. 막 대놓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에 원수되었고 이스라엘의 거룩을 파괴했던 그 두 민족의 이름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근데 그녀가 자기의 딸을 데려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근데 두로가 어떤 곳이냐면 두로가 이제 때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그 아주 혼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 두로 왕 그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죠.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는 바알 신앙의 어떤 원조격인 곳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헬라인 또 해양 민족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단성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거룩을 회파하는 어떤 그러한 신앙들을 계속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죠. 주로 이제 욕망과 육체적인 욕망과 관계가 있고 돈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어떤 그러한 신앙들을 그런 신앙의 어떤 결을 이스라엘에 주입하는 곳이 바로 두로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과 또 그 함께 어떤 연합의 어떤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질 때 다윗이 성전 짓기를 정말 갈망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준비만 다 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냐면 두로 왕 히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에게
즉위하자마자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의 친구분이신 그 히람 왕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우리 아버지는 성전을 지을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원이 계셨습니다. 근데 다 이루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때 두로왕 히람이 크게 기뻐하면서 다윗 왕이 정말 지혜로운 아들을 얻었구나.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서 성전을 함께 짓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데에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히람이 아주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방인인 당신과 우리가 연합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걸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이 토종 나무로 해도 충분해. 뭐 우리도 뭐 나무가 없으면 돌로 만들면 돼, 철로 만들면 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반드시 그 두로 땅에 있는 그 레바논 땅에 있는 백향목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거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없이는 성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몸된 성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깨달은 것에 대하여서 두로왕 히람이 아주 감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도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치 솔로몬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그 고질병, 거룩이냐 부정이냐, 그런데 거룩인데 그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마는 이 엄청난 거룩의 역설과 이 한계 속에 이거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낫기 위해서는 자기 딸이 어떤 귀신에 들렸나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들린 귀신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그래서 이렇게 뭐 예전에도 우리 집에 막 신발장 같은 거 막 아무렇게나 정리도 제가 막 안 하고 이러면 아버지가 야 정말 이 귀신이 왔다가 자기네 집인 줄 알겠다 막 저한테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귀신이 여기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그냥 돌아간다고 저한테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뭐 신발 정리했다고 안 들어올까 싶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가지런하게 그 귀신 하여튼 좀 더러운 걸 좋아한다 뭐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이 귀신이 바로 그런 더러운, 지금 이 더러움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뭐가 더러우냐,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왜 이렇게 더럽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게 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영, 안에 들어온 어떤 영을 그럼 어떻게 쫓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딸에 대한 간구는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또 전에 원수되었던 아수르계, 시리아계, 헬라, 그리스 이 여인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로 이방인 중에서도 원수되었던 자, 또 이스라엘을 더럽게 했던 자의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의 딸이 어떻게 고침을 입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이것은 교회의 정결함의 회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방인과 이방 교회의 회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과 이방 교회의 회복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여인을 거의 찾아가신 거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간청 가운데, 여러분 딸이
아프면 어떻겠습니까? 그 엄마의 그 아주 찢어지는 마음은 불치병으로 딸이 너무 아픈데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요. 그걸 가지고 찾아온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서 무언가 한 말씀을 한마디를 더 듣기를 원하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딸을 고쳐주실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7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아주 심각한 이방인을 혐오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 고질병의 그 마음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이스라엘의 병이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일부, 안타깝지만 일부 그러한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유대인 그 시무엘 선생님이 이제 오셔서 너무 정말 안타깝다고,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도 계속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 고맙다. 자기 아는 분들도 또 자기가 15년 전에 그 가서 잠시 살았던 그 키부츠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한 명이 또 돌아가시고 자기가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 분도 이렇게 목숨을 잃으셨다 그러면서 되게 막 눈시울이 촉촉해지시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 우리 또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 사람들을 평생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사는 것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가서 뭐 이스라엘 가면 다 만나니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뭐 베들레헴이든 뭐 아니면 헤브론이든 이런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또 안타까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또 이 아랍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 죽을 것을 알면서도 어차피 지금 자기네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자기 딸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우린 주지 않겠다. 여기에 대하여서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우리가 원수매짐의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는 이렇게 오는 말이 곱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말도 곱지 않습니다. 평생을 내가 지금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딸이 낫기를 구해서 정말 평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면 너무 상처받고 실망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실망하고 상처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완벽해야 되고 완전한 말씀을 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가장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사역하고 유대인들의 병만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그게 나중에 곧바로 분노로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기에 이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기에서 올소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보통의 과정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나 우리가 그래 그러면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이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곧바로 그냥 좀 부족하네 이게 아니고요. 곧바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나 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상처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대의 완전함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기대했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마땅히 교회라면, 마땅히 목사라면, 마땅히 권사라면, 마땅히 집사라면, 마땅히 장로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돼가지고 아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느새 우리에게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있는 것입니다.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러운 답을 내놓으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솔로몬에게 있었던, 또 두로왕 히람에게 있었던 그 지혜가 있었죠. 아니, 자기 갑자기 왕이 되자마자 사신을 보내가지고 나무를 달라고 하면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남는 거 있으면 줄게, 뭐 너 하는 거 봐서 우리한테 그럼 너는 뭐 줄 수 있는데, 뭐 이런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거래 관계로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로왕 히람은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거거든요. 아, 드디어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도와달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이고요. 솔로몬도 사실은 뭐 지혜도 있고 그거 아니어도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조달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간청하고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이 질서와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혜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올소이다마는이라고 할 때에는 먼저 그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말씀 안에서 풍성해져야 이방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지혜가,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방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지혜가 한 세 사람의 지혜죠. 이걸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는 누구입니까? 우선은 유대인에게서부터 복음이 나오고 유대인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에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니야, 유대인들 아니고 유대인들 예수님 핍박하고 죽였어. 먼저는 이방인에게고 다음은 유대인에게도니라라고 써져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니라라고 써져 있고요. 다음 장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곤고가 내려오는 것도요. 누구에게 먼저 옵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지금 이런 환난이 일어나죠. 유대인에게만 환난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이방인에게 그 환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에도 나오는데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이 지혜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솔로몬처럼 두로왕 히람처럼 이 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런데 연결돼서 또한 헬라인에게도니라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에게도니라. 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딸 고쳐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개들이 그럼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의 상에서 넘쳐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12광주리를 채우고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그 남은
남은 것을 취하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남으려면 먼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채우고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의 원리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레크레카의 축복의 원리죠.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흘러가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도 성립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방이 충만해져요. 그렇게 해서 이방이 충만해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고 지금 환란을 겪게 되지만 이방이 충만해져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그 연결.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1장 16절의 말씀처럼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뿌리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축복과 회복의 이 과정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소이다라고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서러워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순간부터 원수 맺음의 주술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도 다 파괴됩니다.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 요 한마디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그 간구와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물론 이방의 교회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간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내 딸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내 딸 따로, 이스라엘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여 올소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딸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거룩이 회복되고 열방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세요. 지금 이 치유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는 갈릴리로 가셔서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안수를 하시죠. 보통 예수님께서 안수를 안 하셔도 그냥 네가 나음을 입었다 이러면 그냥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언가 행동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어떻게 안수를 하시냐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셨어요.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손이 막 손가락 넣고 침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이거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양 귀에 넣을 수 있을까? 얼굴이 아주 작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양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고 또 여기 엄지 손가락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러면 혀에다가 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뭔가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얼굴을 완전히 감싸시고 되게 독특하고 특이하고 이상한 안수법이죠. 이렇게 제가 막 손에 침 묻혀가지고 누가 안수하면 깜짝 놀래 막 도망가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또 어린 친구들은 에바다 하면 이게 뭐 오버한다 뭐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안수하는 거는 에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귀가 닫혀 있고요. 입이 지금 저주의 주술로 가득 차 있어서 비방하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이 풀려나고 열리게 되는 것, 열려라. 특별히 이방에 대해서 또 전에 너희 원수되었던 존재들에 대하여서 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들음이라고 하는 이 샤마, 이 쉐마, 이 듣는 것과 이 손가락은 행함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이 회복이 있고요. 또 동시에
예수님의 침을 뱉으셔서 그 혀에다가 대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좀 지저분한데, 침을 손에다 뱉어가지고 또 찍으니까 지저분한데, 이걸 성경에서는 나샤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샤크가 무엇이냐면 입맞춤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나샤크. 나샤크는 단단히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샤크라고 하는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사랑이 없이 입맞춤을 한다는 거 정말 지저분한 행동이죠. 정말 더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그 입맞춤, 아가서의 그 신부가 아가서 그 1장 이 3절의 말씀에서 나는 그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라고 하는 그 아가서의 신부의 갈망과 같은 것이거든요.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이제 내 입에서 선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언어가 아니라, 그러면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어이, 내 미쳤어? 뭐 이런 말을 안 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을 살리는 무언가 생명의 언어가 들어가게 돼요. 이게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정말 더럽게 느껴지는 일인데 사실은 사랑이 있는 관계에서는 이것이 가장 존귀한 어떤 사랑의 표현과도 같은 것이죠.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사랑을 제거해 놓고 보면 정말 아주 꺼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거룩이, 어떤 거룩함과 속함의 경계가 이제 제대로 세워지고 회복되고 또 잘못된 경계들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속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볼 때는 같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정한 행동처럼 보이고 정말 거룩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을 판단의 도구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질병에 대하여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이 율법이 정말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입맞춤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의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더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나샤크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딸을 고치기, 내 딸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돼야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방 여인의 그 딸을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 연합의 사역들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존귀함을, 그 가치를 내가 깨닫고 축복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거기에서 흠을 찾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겁니다. 내 아내도 그렇게 보내주신 것이고요, 내 남편도 그렇게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뭐 하고 있었나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계속 얘 지금 손 잘 닦았나? 얘 지금 뭐 잘못하고 있지 않나? 우리 남편이 양말 벗었는데 제대로 지금 벗어났나? 뭐 이런 거 계속 찾고 그거 가지고 막 마음에 걸려가지고 막 서럽다는 둥, 뭐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난 불행해졌다는 둥,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전쟁이, 결과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우리가 너무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를 너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 교회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뭐 그냥 툭툭하면 욕하고 맨날 뭐 가볍게 여기고, 근데 그분들이 없이는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볍게 여겼잖아요. 너무 우습게 여기고 막 짓밟고 비방하고,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는 바로 그 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축복으로 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하나됨으로 입맞추고.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스라엘을 왜 공격하냐? 그럼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가 시편 2편의 말씀으로 묵도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다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의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의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합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건 유대인들이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민족으로 세워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피를 흘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1,000명이 넘게 1,500명 넘게 지금 사망하고 엄청난 숫자의 그런 부상자들과 사망자들과 또 인질들이 잡혀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열방에 정말 큰 일을 하시는 그런 시작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또 이때일수록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축복해야 되는데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